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얼른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이름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11절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좀 그 하나님의 이름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렇게 좀 특별해야 특별한 이름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평상시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어때요?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항상 특별한 일이 없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자, 역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이 초대 기독교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보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자,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1장 1절에.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면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또 뭐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뭐 운동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그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가? 생명인 말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만약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구나,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생명을 준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내 삶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보다 중요한가?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진다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말씀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읽으면, 많이 알면, 많이 배우면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제약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돼요.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차선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또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선의 모양도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운전을 해야 돼.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신호등도 놓칠 수 있고 횡단보도도 지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지를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도로에 나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금방 도로는 그냥 난리가 나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뭘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언제 그걸 우리가 실감하죠? 사거리 같은 곳에 정전이 됐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아유 신호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도 없는데 그냥 싱싱 지나가고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신호등이 먹통이 돼서 깜깜해 보세요. 차가 없는데도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 차례야, 저 사람 차례야, 혼동이 돼서 얼마나 위험한지. 뭐 차가 없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도 불안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라 또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도 마찬가지죠. 양들이 목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때리거든요, 자꾸.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들어가! 그러고 때리고, 저쪽으로 때리고, 그것도 자기 혼자는 부족하니까 개들까지 풀어가지고 막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고, 저 옆에 분명히 물이 있는데, 더 좋은 풀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양들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목자가 별로 싫을 거예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잠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뜯어먹고 싶은 풀을 뜯어먹고 마음대로 뜯어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늑대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곰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자유 먹히고 말아요. 양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가 하루 집을 비운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신다 그러면 벌써 친구들하고는 벌써 계획이 쫙 나와가지고 그날은 어디서 모인다, 뭘 한다, 뭐 참.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잠깐 없으면 날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냥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무 자유롭고 그냥 세상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 보세요. 아마 전화할 거예요. 엄마 언제 와? 냉장고에 지금 밥이 없단 말이야. 반찬 다 떨어졌는데. 금방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엄마 아빠가 계셔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그런 부모가 없으면 어때요? 금방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많은 제약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어떤 영혼의 상태, 또 어떤 마음의 상태, 심지어는 육신의 상태까지라도 우리가 살피면서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기쁨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냥 백약이 무효인 어떤 환자처럼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음성,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내 안에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고 치료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기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음성을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지치고 지친 영혼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42편이 한번 펴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 자,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내가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가란 가운데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4편 9절에도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늘 전하고 있으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고 뭐 그냥 날마다 보는 그 얼굴, 그렇죠? 그래도 이 단이 비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게 지속됩니까?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이 너를 더 굳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런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게 지금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 그 시험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문제고,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되어줄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럴 때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고 믿어요. 뭐 성경을 딱 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갈급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픈 게 문제예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양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지금 마실 물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생각하면 두렵죠. 그럼 어떤 잘못하면 그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실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해보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아유, 이 벌도 괜찮고 저 벌도 괜찮고 그 벌도 괜찮은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벌이 제일 무서운 벌 같아요? 하나님의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은 침묵하시는 벌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옮겨가는 것,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말씀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 암흑시대, 가장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포로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바로 신약과 구약 사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말씀이 없었던 바로 그 중간기, 그 시기가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7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뭐라고 절규하는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몬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 이제 앞부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말 그때 예배드리던 그 교회를 기억하며 그 예배당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그들을 노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하러 한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잊어버릴진데 내 오른손에 재주를 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느냐?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을 내가 옛날에 어떻게 밥을 먹었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옮겨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왜?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 길에 비치고 등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말씀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몰라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슴지 않고 말씀을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죠? 12절 보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 악한 자들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합니다. 자, 거기에 맞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어떤 자입니까? 약한 자들의 표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전쟁할 때 여자들은 나가지 않아요. 전쟁할 수 없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힘없는 여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탈취물을 나눈다. 왜? 그 위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제 아무리 약한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들도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살몬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았을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올라가면 어때요? 항상 눈보라가 치죠. 그래서 거기에는 눈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떤 악한 자들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쫓아왔다가도 마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바람에 눈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죠.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누구에게? 말씀이 있는 자. 그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정말 악한 사단 마귀가 4개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을 체험해요. 악한 일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 집에 있던 여자들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도 무엇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려오기만 하면 어때요? 기쁨이 되는, 그 시험이 기쁨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적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 귀에 정말 들리기만 하면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자,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쌀자루를 발견했어요.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쌀자리. 근데 가던 사람 가운데 힘 센 사람이, 그 중에 힘 약한 사람이, 야, 너 이거 좀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어때요? 그 쌀자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야, 너 이 쌀자루 쥐고 니네 집 가지고 가서 니네 새끼들 먹여. 그러면 그 쌀자루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발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자, 짐은 똑같아요. 지금 고난, 아픔, 시련, 시험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갑자기 짐이 양이 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더 무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쌀자루 지고 가서 니네 새끼들 먹여 하면 쌀자루가 더 크지 않은 게 한이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아까 양과 목자 얘기했죠. 양은 목자들을 싫어해요. 누가 막대기로 때리는데 좋아할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은 매가 아프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때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이 양 우리는
양 우리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서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이 잔소리 같고 싫고 귀찮지만 어디에서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양 우리가 그런 곳입니다. 어디에서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게다가 또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갇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오늘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고 왜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것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말씀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참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갇혀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어떻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슴은 목이 마르면 사람이 나를 언제 잡아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저 사람이 언제 나를 향하여 총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와요. 사슴이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면요 정말 사슴 막 3m 높이로 뛰어요. 막 숲속에서 사슴을 보면 막 사슴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사람 기척만 나면 그렇게 도망가는 게 사슴이에요. 그런데 목이 마르면 어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사람이 사는 인간을 향해 내려와요. 그만큼 갈급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준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